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0년대 후반에 우리는 IMF라고는 이름의 경제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회사들은 많이 문을 닫았고 가장은 실직해서 거리를 헤매고 아이들은 점심을 굶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빼달랄까 봐서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되는 게 없었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도 돈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납품하기를 꺼려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젠 끝이 났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금모으기 운동해가면서 잘 극복해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시작하게 됐고 우리 자존심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어렵습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 몇 개만 잘 나가지 다른 회사는 모두가 죽을 맛이랍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결과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북한 문제인데 북한은 핵을 개발해 놓고는 지금 위협을 계속합니다. 만약 핵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 한 줌도 안 되는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 딱합니다. 핵실험을 한 3번 하더니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렇게 자기 헌법에 명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쟁 준비할 것 다 해놓고 도발 실컷 하면서 회담하자고 했다가 나가면 또 트집을 잡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당했습니다. 머리를 짜내도 북한 문제 관리할 지혜로운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실세 3명이 갑자기 한국을 찾아오더니 또 그 다음에 6일도 안 돼서 총을 쏴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하는 분들이 좀 잘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만 딱 모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자꾸 국민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좀 힘이 되면 좋겠고 방향을 제시하면 좋을 터인데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니 그럴 힘도 없습니다.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할까?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인 사람이 누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맹인이고 귀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어떤 손해를 보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했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하할 자가 없도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데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 데서 출발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답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변치 않고 그동안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자기 백성을, 성도를 돌아보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거나 약속은 하셨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신물이 나서 견디다 못해서 그 약속을 파기해 버렸더라면 너희는 이미 망하고 말았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파괴하지 않고 지켜주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줄 알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나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보면 신자 같긴 한데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간에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신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밀려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진작에 거두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거두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결단 나고 말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아직도 인내하고 우리를 참아주고 그 약속을 지켜주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가 망하지 않고 자리 지키는 줄은 알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제사도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천리말리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하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또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내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 라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는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 내가 이렇게 제물처럼 죽어지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물을 팔아먹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면서 번패스럽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는 시장에서 팔아먹을 수 없는 가장 비려먹은 것, 피부가 벗겨지고 털이 다 빠지고 절룩발이고 이런 것들을 처분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가져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만약에 너희 총독한테 갖다 바치면 너희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너희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것을 내가 받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무시한 그들의 행동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제사할 때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짐승의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를 것이고 그 똥 바른 제사장을 그 짐승 똥 버리는 곳에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할 것이고 성전 문을 여닫을 자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2장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또 심판을 예고합니다.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증거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히 벌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번, 3번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지은 죄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기필코 이런 벌을 내리고 말겠다, 이런 최후 통첩이 아니고 너희가 끝까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냐? 라고 지금 또 한 번 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마땅히 받을 벌을 내가 면제해 줄 수 있는데 너 돌아올 수 있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바로 이런 음성이고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저주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유예하시면서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여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은혜 중에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들 태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조상적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더니 너희가 되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만 하는구나. 또 너희가 어떻게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했더니 너희는 오히려 반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구나. 너희가 11조와 내게 바칠 헌물을 온전히 드렸느냐?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뻔뻔하게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아라. 이 말씀은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가 또 한 번 충고하고 타이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시하시는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죠? 명쾌하게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좋아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에게는 10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금자리인 교회 유지비로 쓰고 여러분 신앙을 돌보는 목사들의 생활비로 쓰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비용으로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10원 한 장 가져가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서 그것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저 공급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에게는 쓸데도 없는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할까?
왜 하나님은 당신 쓸데도 없는 돈을 하나님을 함께 바치라 하시면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해 살겠습니다. 그런 실제적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얻은 소득에서 그것이 많건 적건 정확하게 온전하게 11조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인생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근본적인 행동입니다.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은 온전한 11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허허해서 오늘 내 교회 나가야 할 것 같아. 교회 갔다 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져. 그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도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젯밤에 꿈자리가 이상한데 내가 교회 가야 마음이 평안해지겠어. 그런 정도 가지고도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바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물질과 이 물질을 소유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었고 내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 증거물로 감사물로 바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복종해 살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 없이는 가짜 11조는 할 수 있지만 온전한 11조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표시로 고백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제가 부담감으로 바치고 10분의 9는 해방감으로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칠 뿐 아니라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에만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생명을 연장받아 사는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세상 만사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러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청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할 때마다 교회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이나 빌면서 하나님 도움 청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애용자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11조를 봉투에 넣어 할지라도 적당하게 하고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고 내가 11조 하면 성경에 복 준다고 말씀했지 그러니까 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장사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우리가 드디어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갔다 자랑했습니다. 선진국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뒤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국민 모두가 불만족 투성입니다. 우리 개인 사정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그려 주면서 11조도 못했지만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주먹에 쥔 모래같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으려고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다 새나갔을까요? 학개서 1장 6절에 답을 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처럼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세상에 투자하지 말라. 거기는 좀 먹고 녹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거 정신 차려 깨달아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각 지파마다 분깃을 나누어 주시되 11지파에게만 주시고 레위 지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성전 봉사를 하게 하시고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보면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서 신약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세상에서 직업 가지고 돈을 벌어 수입하지 않고 전념해 교회만 섬기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 원리를 볼 때 11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농사하는 사람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목사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었든지 손에 수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힐즈를 바쳐야 되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되는 인간인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당연히 11조를 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11조를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잘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호한 동안에 선교헌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자체가 선교이지만 선교를 위해서 저도 헌금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모든 면의 성도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는 빼놓고 누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이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짜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에 재정을 채우라. 그런 말이죠. 11조 제대로 바치는 게 내게로 오는 거다. 어떻게? 온전하게.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받은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환경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11조 하라고 말입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명령을 다른 이론으로
뭐 11조는 구약의 제도다, 이런 말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주실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10절 하반부 말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틀림없이 내가 줄 텐데 의심나면 시험해 봐도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축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3번 반복돼요. 맨 앞에, 중간에, 끝에.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은 명쾌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 주권 인정하고 내 앞에서 살아라. 돌아와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내 돈 갚아라 그러면 갚는 수밖에 없지요. 다른 변명도 통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놓고는 내 몫은 내놓아라 하시는데 우리가 달래야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적어서 11조 못합니까? 적을 때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적든 많든 모든 수입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수입을 받은 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출석해 은혜 받는 그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물명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11조를 꼭 해야 마땅합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선 황충을 금하겠다 그랬습니다. 황충은 중동 지방에 자주 출몰하는 메뚜기 떼인데 요엘서에 그게 나옵니다. 요엘서. 그게 한 번, 두 번 아니라 몇 번씩 거쳐가 납니다. 메뚜기가 한 수십억 마리가 몰려오면 그 떼가 한 1, 2km 너비가 되고 길이는 한 10km 된답니다. 이 떼가 한번 쭉 지나가면요, 지나간 자리는 파란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농사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금년도 8월 달에, 8월 말에 저 전라남도 해남 땅에 바로 그 메뚜기 떼가 출몰했는데 수억 마리의 메뚜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길거리 어디고 새까맣게 덮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예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농약이 좋아서 한꺼번에 그걸 다 박멸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메뚜기가 우리나라 옛날 문헌의 황충이라고 하는 그 풀무치였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황충이 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 중인데 중간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공들인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철저하게 막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건 고스란히 내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또 있습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처음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너무 좋았는데 어떤 병이 돌거나 태풍이 불거나 해서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가을에 그냥 그저 듬성듬성 몇 개 남으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부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내 집장만 각오하고 10년을 일을 악물고 지독히 절약해서 이제 1년만 고생하면 내 집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맡겨서 좀 빨리 좀 길어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쳤습니다. 하루아침에 황충을 맞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인생을 투자해 겨우 나이 40의 고시에 패스해서 좋은 자리 하나 얻었는데 갑자기 암이 와서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많든 적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황충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고 과일로 기한전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너희 수고한 것을 내가 고스란히 누리게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당신 이름을 3번씩 걸면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갑시다. 주일날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저 멀리서 남들의 어깨 너머로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냐? 온전한 심일조다. 아주 쉽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고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과 내가 진정으로 가까운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100살 먹은 늙어 빠진 아브라함 가지고도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예 한 사람 가지고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삶의 기반을 만드는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져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그 많은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서 수백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으로 3년 반 가뭄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자꾸 문제가 꼬여서 이 꼬이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도우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게 하십시다. 기쁨으로 돌아오시게 하십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던 요엘 선지자의 그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게 내게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로 결심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